오늘 신앙의 반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전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보통 소설이나 드라마나 이 영화 창작물에서 작품을 전개하는 가운데에 전제되었던 사실이 갑자기 결말쯤에서 바뀌게 됩니다. 뒤집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던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보게 되는 결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런 일이 있는가 충격을 받게 되고 때로는 공포도 얻게 되고, 그러한 내용의 반전을 우리는 좋은 작품들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수환이 아시죠? 1977년 저는 그때에 군 복무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 11전 11승 11KO라는 이 카라스키아와 파나마에서 대전을 갖게 됩니다. 역시 강한 사람이었어요. 홍수환이가 4번이나 다운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지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의 상황이 뒤집혔어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더니만 약간 비틀거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달려드는데 상대방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런 반전이 있겠어요? 소설을 써도 쓸 수 있을 만큼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상을 뒤엎는 스토리가 성경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반전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반전의 스토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약한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인데 높이 들림을 받고, 그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스토리,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역사고, 실제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난 반전의 역사. 그래서 신앙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성도는 반전의 때가 있는 것을 믿고 삶이 비바람이 치든 햇볕이 따뜻하든 상관하지 않고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전의 신비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반전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교회는 이 반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실로 놀라운 사건들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 교회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반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면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세상 말로 인생 종치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의 역사가 그때쯤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끝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끝에서 역사하십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때까지 이제는 끝이구나,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놔버리고 믿음의 손을 놔버리면은 하나님도 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믿음 가운데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내 믿음만큼 역사하시고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음을 초월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바라보시고 시험을 하시지만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붙든 손을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놓지 않습니다. 역경의 손에서, 역경 가운데서도, 그 벼랑 끝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손을 놓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서 안타깝게 끊어질랑 말랑, 다 죽을랑 말랑, 정말 이젠 끝이구나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힘이 쇠약해진 그때에도, 모든 환경이 막히고 모든 것이 이제는 끊어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손을 놓지 않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요셉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겠어요? 여러분, 벼랑 끝은 기회입니다. 벼랑 끝은 기회고 다시 반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벼랑 끝에서 믿음을 지키세요. 어떤 사람은 그 벼랑 끝에서 믿음을 놔버리고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말씀도 별 수 없구나, 신앙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그것은 신앙도 아닙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감옥에서 애구방에 떡 굽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애구방이 꿈을 꾸었는데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떡 굽는 사람이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소개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애구방을 만나고 꿈을 해석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 다 그냥 우연하게 된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요셉을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모든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의 문이 열릴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문이 열리고 기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신앙의 대로를 걷게 되는 때가 벼랑 끝을 지나서입니다. 꿈대로 애굽에 풍년이 7년이 옵니다. 꿈대로 애굽에 7년 가뭄이 옵니다. 이거를 잘 대처하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애굽왕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안 믿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주셨고, 요셉의 해석대로 풍년을 7년 주시고 7년 동안 또 가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시려고 지금 작정하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데, 애굽 왕인들 요셉을 신뢰하지 않고는 살 방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사람을 신뢰도 하시고 믿음으로 시험도 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데, 요셉을 총리로 삼고서는 그냥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백성,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깊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요셉을 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우연하게 보면 안 돼요. 민감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붙든 손을 굳게 해야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문도 열어주시고 기회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환경을 열어가시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바로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도, 저주를 받는 것도,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는 자가 믿음대로 살아서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복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반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반전의 신앙을 가지려면 첫째로 인생을 통으로 보는 신앙으로 살 때에 반전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굳세게 달려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반전의 때가 오고 마기 때문에 신앙은 결코 헛된 것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편의 단막극과 같습니다. 이 단막극과 같은 요셉의 일생을 볼 때도 사실 요셉은 밑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를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어떤 결과가 있겠다는 것을 미리 믿고 알고 깨닫고, 요셉처럼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나타내실 것을 우리는 믿고서 그때도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무너진 사람도 아니고 결코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끊어서 보지 말고 믿음으로 통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교회의 역사를 끊어서 보는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떠나버리고 그랬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으로 볼 줄 알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역경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을 믿고 통으로 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강한 자 같아도 자신에게만 영향력이 있지, 남들에게는 여러분 자기 삶 하나 잘 살고 갈 뿐이에요. 사람에게는 힘이 없어요. 사람이 요동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손을 들렸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이 손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인생을 통으로 보고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삶을 하나님은 성도에게도 주시고 교회에도 주시고 요셉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통으로 보는 거예요. 강철왕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벽에 낡은 그림이 붙어 있는데 일생 동안 그 그림을 보면서 카네기는 살았다고 해요. 그것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니고 어떤 골동품 가치가 있는 그림도 아닙니다. 내용은 커다란 나룻배 하나가 배를 젓는 노가 썰물 대에 밀려서 모래에 이렇게 걸쳐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런 말이 적혀져 있어요. 강철왕 카네기는 그 글씨에 주목하게 됩니다. 맞다, 내가 지금은 저 나룻배와 같이 모래에 이제 얹혀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지만 밀물이 다가오면은 나는 그 밀물을 타고 넓은 바다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카네기 강철왕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러한 밝은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28세가 되던 해에 그 그림을 갖고 싶어서 어느 노인의 집에서 봤던 그 그림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좋은 사무실에 그 그림을 걸어놓고 어려운 때도 즐거운 때도, 내가 어려울 때는 밀물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내가 잘 나갈 때는 썰물이 와서 내가 이런 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많은 돈도 벌고 성공하고 사회를 향하여 마음도 열려져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음이 열려져 있어서 아름답게 살며 보람되게 살고 축복되게 사는,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할 때에도 인생을 통으로 보십시오.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어갈 때도 여러분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통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하게 복되게 열려져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칫하면은 교만할 수 있고 자칫하면은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실수하는 것 없이 잘 사느라고 아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행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그 여러 사람들이 재밌게 얘기하는 것처럼 산전, 수전, 공중전 뭐 다 겪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남의 고통도 살필 줄 알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었어요.
교회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을 때 목사도 따라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교회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가시며 부족한 이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고마운 성도들은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를 따르면서 목사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운 때도 능히 이기면서 걸어온 성도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목사가 줄 수 있는 신앙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신 신앙이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남의 사정을 모릅니다. 늘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인생지사 세옹지만 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남의 세정을 헤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촐랑거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요셉처럼 인생을 통으로 보면서 기다리면은 인생은 믿음으로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고요, 인생을 통으로 보면 반전의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신앙의 반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코람데오 신앙을 갖고 살 때 반전의 성공이 따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이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코람데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16세기는요 암흑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도 다 흑암의 시대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신앙을 다 잃어버렸고 교회도 신앙을 잃어버렸고 사람들도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했던 그 시대에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회복하자, 그렇게 주장하고 주창하면서 코람데오 이러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자.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자. 아무도 없는 조그만 골방에 앉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것이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코람데오였어요. 요즘에 우리 PPCG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세상을 향하여 코람데오, 하나님을 향하여 PPCG, 사람을 향하여 PPCG 하면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사람이 많을 때에 서로 기분 좋아서 좋을 때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약할 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을 때 그때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있을 때에도, 유혹을 받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있기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계속 동행하시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믿음을 세워주시고 또 축복하셔서 환경을 열어주시고 신뢰케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그가 애굽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도, 그 가운데서 형통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5절로 넘어가 보세요. 39장 5절에 영상에 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39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요셉의 주인이 복을 받는 것도 요셉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그래도 공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세요. 너희는 나 때문에 산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나 때문에 산다. 우리 약한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때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 때문에 살았다. 오늘 이곳에 의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것은 너희는 나 때문에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용기와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또한 사실이에요. 9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은혜를 받는 것도 요셉 때문이요, 애굽이 복을 받는 것도 요셉 때문이요, 애굽이 7년 동안 가뭄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요셉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45장 5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여러분 더 놀라운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고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을 갇히고 억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로 왕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의 가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죄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선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하여 악한 자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축복의 통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도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되는 일이 없고, 자기 성격 안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으로 인하여 축복의 통로를 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격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를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은요, 아무것도 엄짤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실은 축복의 통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결의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세상을 떠날 때에 로마서 8장 18절을 붙들고 임종을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암송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반지와 같은 거예요. 여자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반지를 통하여서 나타낼 때 반지와 같은 아주 중요한 보석이에요. 여러 보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보석이 반지이듯이 반지가 로마서예요. 그런데 그 반지 중에도 가운데 조그만 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하면서 이 로마서 8장을 외웁니다. 이걸 가지고 퀴즈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암송대회를 하는 것은 무슨 행사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는가, 신앙의 가장 핵심을 찾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웬만하면 내용을 이해하게 만들고, 또 시간이 되면은 한 번쯤 암송해서 신앙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성경 암송을 갖게 되는데, 다 이 8장을 외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몇 주 동안 광고를 했더니 다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암송을 하시는데 제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대회를 할 필요가 없다. 대표자를 세워서 이렇게 암송을 하게 하면 암송대회와 다름이 없겠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로마서와 로마서 8장, 이 다이아의 그 반지의 알과 같은, 이건 신학적으로 여러 신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재미나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핵심만 따라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잘 오셨어요. 좋은 교회예요. 어려움 겪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성도를 살리는 교회고, 지저분한 거 많이 답답한 것 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성도를 살리는 것만 하는 것이고 성도에게 유익을 줄 만한 것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에요. 모르셨어요? 다 아시잖아요. 칼빈은 로마서 8장 18절을 숨을 헐떡이면서 25번을 외우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숨을 거둡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잠시 이제 숨을 끊으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숨을 거둡니다.
칼빈은 사는 동안도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여러분, 절대로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돼요. 지혜인 것 같으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릅니다. 고려말 이방원이 하여가를 부른 것입니다. 정몽주가 아니올시다 그러면서 단심가를 부리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고 주고 골백번 고쳐주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 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마음을 지킬 줄 알고 자기의 정조를 지킬 줄 알고 자기의 정신을 지킬 줄 아는 것이 고고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아닙니까?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성결의 신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반전의 기회도 주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가문이 복이 되도록 그 가문을 통하여 계속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문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쓰시고 성결한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성결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공급을 얻고 사는 것이 축복이지, 성결하지 못한 가운데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어두운 골목길을 행하면서 다니고 사람들과 어두운 마음들을 나누면은요,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성결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밝고 복되고 유익하고 보람된 삶이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다시 할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진짜 그렇게 하셔야죠. 가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은 자기의 육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힘이 쫙 빠졌을 때, 아무것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하여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도 가끔 하세요. 금식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금식은 육신을 내어놓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면서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일환으로 일종의 헌신입니다. 죄는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는 달라붙는 고착성이 있어요. 찰거머리와 같아요. 뛰려고 해도 뛰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몸에 결핵이 붙으면은요, 뛰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고착성이 있어서 죄가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죄는요,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자꾸 팽창하고 성장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서 결국 여러분, 우리는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가 장성하여서 그 결과로 죽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극도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떨어뜨리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죄는 방해성이 있어요. 우리가 도무지 축복을 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무너뜨릴 때에 죄를 넣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죄는 심판과 우리의 인격과 또한 양심과 가정과 사회를 파멸시킵니다. 세월호가 여러분 결국은 가정을 파멸시킵니다. 세월호가 국가를 파멸시킵니다. 이 세월호의 시작은 죄인 것이고 사회의 부패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국 영혼을 파멸시킵니다. 죄는 그렇기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 되면 반드시 누룩을 찾아내어서 밖에다 버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죄는 누룩과 같아서 모든 것에 퍼지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6월절만큼이라도 세상의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집안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죄를 끊어야 합니다. 죄는 큰 영향을 우리 가정에 미쳐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일이 쉽지 않기에 때로는 금식과 회개로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살면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만한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먼저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면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죄를 끊어야 될 것이 우리 가정에 있는가를 살피고 죄를 해결한 다음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다스려야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섣불리 달겨들면은요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는 늘 죄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라무리처럼 반항하고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명심으로 잘난 체하며 날뛴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란한 마음을 가졌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죄를 씻어버릴 때에 오늘 나는 과거로부터 단절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주일 이렇게 주예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성결하게 살면은요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반전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통으로 보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전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시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에 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도 복을 받고 다윗도 복을 받고 이제는 21세기 우리가 복을 받을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친히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성결의 신앙을 지키며 사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사십시오. 그럴 때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